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곧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을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의 약 4만 명 가량의 군사들은 요단강 서쪽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하면서 앞서 나아가서 싸우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의 군사들을 칭찬했죠. 약속을 잘 지켰다고.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며 행하여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며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도 항상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지만 세상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죠. 요단 동쪽 지파 군사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으로 인해서 요단 서쪽 지파와 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쪽 지파죠.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가에서 쌓았는데 이게 요단강 동쪽 지역에 쌓았는지 서쪽 지역에 쌓았는지 10절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11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는 가나안 땅 쪽 서쪽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있는 그 동쪽에다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다가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지파 사람들이 잘 보였겠죠. 보기에도 큰 제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막 돌을 막 쌓아놓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정성스럽게. 뒷부분의 28절에서도 그 모양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큰 돌 무더기는 아니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단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큰 제단을 이제 요단강 동쪽 지파가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단강 서쪽 지파가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온 회중 9지파 반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분노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어느 정도냐면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 요단강 동쪽 지파와 지금 이거는 싸워야지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싸워야까지 하는 일일까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냈던 그 군사들인데 지금 그들과 싸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요단강 서쪽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번제나 제물이나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제단을 쌓고자 한다면 회막, 성막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성막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다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성막이 계시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막, 그리로 가져가다가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꼭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는 드려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이방 민족들은 높은 산에 가서도, 낮은 산에 가서도 막 나무들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우상을 막 세우고 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궤 위 속죄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러 오시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 지파가 지금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다른 신을 만약에 생각해서 제단을 쌓은 거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쌓은 제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노하였고 전쟁을 하겠다까지 하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누가 중재를 했는지 전쟁을 먼저 하자 하기보다는 먼저 어찌된 일인지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라고 진상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단, 그런 대표들을 먼저 꾸리게 됩니다. 그 대표로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제단을 쌓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대표로 앞장서서 할 사람은 아마 제사장 쪽에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지파 반, 그러니까 10지파죠. 10지파에서 대표씩 1명 해가지고 10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길르앗에 가서 그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단강 서쪽에 지금 모여 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는, 저버리는 그런 행위이다.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고 볼 수 없다. 너희를 위한 제단이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지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일입니다. 모세도 그때 같이 있었던 일이죠. 그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을 만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을 내리셨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너희가 그때 일을 벌써 다 잊었느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내려질 수 있다. 18절에 그래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면 너희만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우리까지도 하나님께 그 진노를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만 제단을 쌓아야지 된다.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달라, 거역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간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의 일은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물건을 가져가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죽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랑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 땅속에 묻어 놓았었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아간과 그 가족들, 아간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참패를 하는 충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었죠.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한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기에 지금 이 요단강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파의 이 행동,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쌓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들까지 징계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지금 해명해보라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해명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강력하게 해명을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도를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제나 화목제물이나 번제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도 절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셔도 우리는 받겠다. 우린 죽어도 좋다.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 제물을 드리려고 세운 제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는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 위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것도 절대 아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쌓은 제단이 아니다. 이건 그냥 모형이다. 표시,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 표시냐면요.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나중에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이 우리 자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할까 봐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후대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까 봐. 25절에도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의 경계는 이 요단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아라 할까 봐.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가에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쌓아놓은 것이다.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 22장 상황에서는 같이 광야 생활도 했었고 모압 평지에서도 같이 지내왔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도 다 같이 경험을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전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나누어 주셨는지 그걸 다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놓여 있다 하게 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요단강 동쪽에 우리의 두 지파 반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흐르면 아무래도 왕래가 자주 있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행여라
그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는 그 후손들이 지금 자신의 후손들,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지금 그 표시로 해놓았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이 만약 이들이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만든 제단이라면 요단강 동쪽에다가 쌓았겠죠. 자신들이 거주하는, 자신들이 모이기 쉬운 요단강 동쪽에다가 이 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에다가 이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 제단을 봐야지 될 사람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을 보기를 바란 거죠. 아, 이것은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이야. 왜? 여호와의 제단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들이 쌓았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시로 이렇게 남겨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에다가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비느하스와 그 10지파 그 지도자들이 그 말을 이제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배역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와 싸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놨던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릅니다. 34절 보면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엣은 히브리어인데 증거, 표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 사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제 요단강 서쪽 지파와 요단강 동쪽 지파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어서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라고 이제 그 제단은 엣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쪽 지파가 훗날을 생각하면서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큰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이런 제단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이게 그냥 강인데 싶지만 이게 꽤 심리적으로 큰 경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동쪽 땅은 원래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수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또한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민수기 34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동쪽의 경계는 요단강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단강 서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요단강 동쪽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는 걸 포기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말했었죠. 그러면서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앞장서서 싸워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었죠. 그리고 뭐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4만 명의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4장 15절에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동쪽이요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봤었던 22장 3절 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너희가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모세와 한 그 약속을 잘 지켰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너희가 잘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건너와서 앞장서서 싸우고 이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고 약 7년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열심히 그렇게 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동쪽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돌려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 지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된 거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치면서 살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던 그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뭔가가 걱정이 되었던 거죠. 뭔가 좀 불안했던 거죠. 왠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나면 뭔가 좀 불안한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신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던 것. 자신들이 살 그 땅을 자신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 땅을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평가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죠. 여기서 살자.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다 죽은 후에는 혹시라도 이 우리 후손들이 이 요단강 서쪽 지파에게 외면받게 될까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어떤 표시, 증거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것이 계속 불안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은 항상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평안할 수 있을까요? 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평안 안에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의 평안보다는 더 크고 깊은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예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제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봤었던 여호수아서 22장 1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서의 상황에서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만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 이외에 다른 곳에선 제단을 쌓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만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는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이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제단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쌓아야 하는 하나님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 그 안에서 매일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